오늘은 겨울에 생각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겨울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은 이렇게 지내는 게 쉽지가 않죠. 춥고 막 어둡기도 하고 그렇죠. 동물의 경우는 아예 활동조차 하지 않고 그냥 겨울을 자면서 보내는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뭐 곰이라든지 너구리, 다람쥐 이런 동물들, 또 뱀, 거북 같은 그런 파충류도 있습니다. 겨울 잠을 잡니다. 식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잎의 양분을 뿌리로 내리고 수분의 어떤 그 양을 줄인다고 하죠. 왜냐하면 물이 많은 상태로 보내면 이 얼어가지고 식물 조직이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사람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온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그런데, 예전에 한옥 같은 경우는 왜 그 외풍이라 그러나요? 막 이렇게 바깥에 바람이 굉장히 창문 틈으로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비닐로 창문 붙이고 막 뽁뽁이 하고 이런 그런 일이 생각이 나죠.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뭐 굉장히 이렇게 두터운 옷을 입고 보온되는 옷을 입고 야외 활동 줄이고, 아주 추우면 뭐 실내에 그냥 머물고, 그래서 또 너무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좀 건강을 위해서 실내에서 이렇게 가벼운 운동도 하고 그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고, 그래서 건강한 식단과 그런 것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라고 그렇게 또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겨울을 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얼죽아라는 말 아세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인 말인데, 혹시 이게 이제 겨울에 아이스 음료를 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특별히 이런 분들이 많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스 음료를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중에 얼죽아 계실까요? 얼어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겨울에 우리가 이 아이스 음료 먹는다고 얼어 죽지는 않겠지만 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겨울나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도 겨울철을 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사계절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아주 봄철이나 여름철 같은 그런 신앙의 계절을 지내는 분도 있겠지만, 또 신앙의 또는 영혼의 겨울을 지내는 분도 있고, 거기 가까이 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큰 슬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시험이나 상처를 받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혼자 오랫동안 애를 쓰신 분들은 영혼이 이렇게 좀 겨울철에 접어든 것 같은, 겨울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별 느낌 없고, 예배 감동은 없고, 그냥 예배가 그냥 의무처럼 돼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디 좀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 사람들, 그런 또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겠죠. 굉장히 외로운데도 사람에 대한 기대는 또 줄어들고, 만나는 게 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냉소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영혼의 겨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일부를 읽었는데,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인사를 제외하고 마지막 내용인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은 검색해보고 놀랐는데,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평균 연령이 25세,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많이 죽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성인으로 자라면 기대 수명이 45세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늙었으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늙었고, 거기다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리적인 겨울이 곧
다가오는 시점이에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영혼의 겨울 가운데 그가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그가 본문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이 내용은 영혼의 겨울나기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영적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함께 겨울을 건널 수 있는 동료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함께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동료나 또는 신앙의 선배나 멘토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노인이 돼서 로마의 차가운 또 어두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년이 되면 좀 좋은 환경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고 좀 노년을 잘 보내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것은 자신이 믿었던 동료들이 떠났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그랬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난 겁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그게 기아 타이거스인데 해태 타이거스 시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해태 타이거스 감독을 했던 김웅용 감독이 그 당시 그 야구단의 투타의 핵심 전력이었던 선동열과 그 다음에 이종범 선수가 일본으로 가고 나서 그게 굉장히 유행어가 됐는데, 동열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죠, 그죠? 이렇게 다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외로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역자인 데마에게는 아예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도 또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바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 서신의 뒤에 이렇게 인사말에 나오는 그 동료들의 이름이 거의 한 100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6년 전에는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가택에 연금됐을 때는 오네시모, 에바브라 디도, 뭐 두기고, 마가, 유스드라는 예수, 아리스다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서조차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택 연금이었고, 지금은 지하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때보다 나이도 더 많아졌고 건강 상태도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죠. 동료들이 하나씩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곁에는 지금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인 누가밖에는 없습니다. 관계적인 겨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이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영적 아들 소울메이트 디모데를 부릅니다. 9절을 보시죠.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속히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때 마가를 좀 같이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친구, 신앙의 동료인 디모데의 도움과 교제를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요청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겨울을 우리가 잘 나려면 함께 겨울을 건널 동료나 친구에게 또는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지 않아도 돼요. 한두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전에, 그렇게 멀지 않은 일전에 김철기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모님의 발병과 수술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럴 때 이야기 나누고 기도 부탁드릴 분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김철기 전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입에 발린 소리 잘 못하고
그리고 상당히 무뚝뚝합니다. 저보다 더 무뚝뚝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정도 말한 거는 엄청나게 스윗한 거예요. 내게 이런 분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고 연락하고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론 배우자나 또는 가족 중에 어떤 일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가족 외에,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가족 외에 믿음의 친구나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서 앞만 쳐다보고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관계의 맥락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함석헌 씨라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보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맘이야,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는 것보다 인생에 더 큰 자산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막 어울려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저절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들게 되면 관계는 의도적이고 주도적이어야 돼요. 저절로 잘 안 됩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외국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 미국 떠날 때까지 미국 친구 한 명도 못 사귈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냥 다가가. 그러면 친구가 생긴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다가가십시오. 예배당 건물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당 오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십시오.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막 눈을 높이, 아니 내가 난 저런 사람은 어떻게 친구가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멀리 찾지 마십시오. 영적 친구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 우리가 폭넓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될 거고, 저분하고 또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친구를 사귈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연락하세요. 문자도 보내주고, 그리고 만나서 차도 한잔 하자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관계를 개발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영혼의 겨울이 닥쳐왔을 때 그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바울처럼 내게로 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고 교제를 부탁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적 거장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 한참 어린 디모데에게 속히 좀 와달라고, 디모데후서 뒤에 보면요, 한 번 더 나와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오라고 2번이나 부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깨어서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내 약함과 어려움을 숨기고 강한 척하는 것이 오히려 약한 거예요. 자꾸 정답만 말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얼굴에 무슨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하고 흠 있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있잖아요. 길을 잃어도 절대 길 묻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강해서가 아니고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나와 옆에서 부인이 막 그러죠. 어딘지 알아? 뭐 물어봐. 안 되면 다 알아. 기다려. 다 와가. 그러고 1시간 헤맵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으니까요. 영적 동지나 친구나 멘토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만나자고 하고 지지와 기도와 교제를 요청하십시오. 지금 내가 좀 그렇다. 지금 좀 힘들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 겨울을 더 잘 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영혼을 돌볼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돌볼 작은 것들, 일상적인 것들, 실제적인 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 친구인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부탁했던 바울이 13절에서 두 가지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3절을 보시죠.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두루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자신의 외투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외투는 양털로 만든 건데 굉장히 두텁고 무거운 망토 같은 것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행하거나 바깥에 나갈 때 덮쳐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트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왔다고.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트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 터키 가면 서북 해안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그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거기 있는 내 외투를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부탁한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책들이에요. 책들과 양피지에 있는 것을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책들은 두루마리 책들이고 양피지에 쓴 것은 좀 더 뭔가 개인적이고 귀중한 건데 아마 그 양피지에 쓴 것 안에 구약 성경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 앞에 외투가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었다면 뒤에 있는 책들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어둡고 차가운 그런 감옥 안에 있으면서 곧 닥쳐올 겨울을 눈앞에 두고 그냥 믿음만으로 이 겨울을 지나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만 한다고 추위가 없어집니까?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엄청 추웠고 그리고는 막 그 눈이 와가지고 길이 막 얼어붙어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막 신방 가자는 거예요. 저녁 그것도 밤에 거의 밤 다 돼가지고 어두운데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길은 꽁꽁 얼어 있는데 신방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얼어가지고 위험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성도 신방 가는데 하나님이 죽이시겠냐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고 그냥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MG 이런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하고 옆에서 타고 가는데 그날만큼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바울은 믿음을 무모함과 동의어로 알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추운 겨울에 몸과 영혼을 돌볼 실제적인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세상과 자연의 법칙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십층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몸은 밑으로 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영혼의 겨울을 지날 때 우리 몸과 영혼을 돌볼 작은 것들,
또 실제적인 것들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막 영혼의 겨울을 지날 때 기도해 준다는 말도 참 귀하지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엘리야가 낙심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더 기도해, 응? 막 철야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재우시고 그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손에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런 책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됐는데 이 책이 3초에 한 권씩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5억 권이 팔린 책이에요. 여러분, 책을 쓰려면 이런 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영혼을 위한 무슨 콩나물국 이런 거 하나 써볼까. 근데 왜 닭고기 수프일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면 닭고기 수프를 먹는데 영혼의 감기가 걸렸을 때 이 책을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런 책들, 사실 이 책이 막 그렇게 어렵고 전문적이고 막 대단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용기도 주고 마음의 온기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굉장히 필요해요.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지나면서도 말씀을 더 읽고 싶어 했어요. 비록 그런 느낌이 안 들어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먹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약을 먹고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닭고기 수프를 먹는 것처럼 말씀을 억지로라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익숙한 말씀, 늘 알았던 그 말씀 한 구절이 툭 나와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의 겨울을 지날 때 우리는 상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려놓아야 함을 또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 뭐 참 쉽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그냥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곧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서 외투와 책들을 부탁하던 바울은 불현듯 자신을 괴롭히고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한 사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있어요. 보시죠.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여기 말고 두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는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의 그 알렉산더는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킨 무리에게 발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디모데전서의 그 알렉산더는 후메네로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이 치리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였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동일 인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시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워낙 보편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이 본문의 알렉산더는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에 대적하고 그의 말에 반대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 사람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니까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이 디모데까지도 힘들게 만들 것을 좀 알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그의 처분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는
복수를 꾀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뭐 막 사람 시키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편지를 써든. 근데 복수를 꾀하지도 않고 추운 감옥에서 과거의 상처를 후벼파서 더 덧나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통증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하죠. 오래된 관절이 막 쑤시기도 하고 전에 다친 무릎이 욱신거리는 그런 것처럼 영혼의 겨울에도 상처가 다시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막 사람에 대한 쓴뿌리나 그런 상처가 우리의 겨울을 더 혹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잖아요. 그렇죠? 잊었는가 싶었는데 내가 또 힘들어지면 그 기억이 와가지고 너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에 대한 쓴뿌리나 상처가 우리의 겨울을 더 춥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겨울이 사람 때문에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이 준 상처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손으로 복수하기를 택하거나 계속 상처를 만지고 후벼파서 덧나게 하고 그래서 더 부풀리기를 택할 수 있어요. 계속 그걸 갖고 내가 갖고 노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가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제 차의 그 뒷범퍼 부분을 긁는 천인공노할 잘못을 범한 적이 있어요. 주차장 벽에다 그냥 긁어버렸죠. 그래서 제 차 오른쪽 그 뒤편 범퍼 부분을 보면 긁히고 찌그러진 그 부분이 지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흔적이. 저는 제 아내에게 이 사고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녀는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보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타다가 준 제 아내의 차를 긁어버림으로써 복수할 수 있어요. 직접. 아니면 제 차의 사고 흔적을 볼 때마다 제가 드나들고 나갈 때마다 이게 보이거든요. 볼 때마다 이를 갈면서 계속 상처를 곱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굉장히 힘들게 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겨울이 더 춥고 길어질 따름이에요. 제가 아까 미련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진짜 미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큰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죄를 주님이 다 그냥 씻은 듯이 용서하셨잖아요. 눈보다 더 희게,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진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의 감옥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끓고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상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 쓴 감정과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영혼의 겨울을 잘 넘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의 겨울을 잘 넘기려면 주님이 겨울에도 내 곁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혹독한 겨울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알렉산더에 대한 언급 후에 16절과 17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가장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보시죠.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변론이라는 것은 예비 재판을 의미합니다. 이 재판에는 보통 이 예비 재판에는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피고인을 변호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로 가득 찬 재판정을 들어가면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둘러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바울을 변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근데 바로 그때 생애 가장 춥고 쓸쓸한 그 순간에 주님이 그의 곁에 서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법정에서 주님이 변호인처럼 서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바울의 겨울에는 바울 혼자만이 있지 않았어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추운 겨울에도 주님이 그 곁에 계신 겁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겨울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그에게 부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고 오래전에 시작하셨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을 보시죠.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겨울은 사명의 끝이 아니라 완성의 계절이었고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던 것이죠. 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겨울을 지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겨울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사람이 다 떠나서 외롭고 쓸쓸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병원 임종실을 지키고 있는데 침상에 힘없이 누워있던 자신의 성도가 목사님, 사람들은 다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나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병원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암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슬펐거든요. 그냥 수시로 눈물이 나왔어요. 수시로. 여기 있어도 눈물 나고 저기 있어도 눈물 나고 마음이 그렇게 쓸쓸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만큼 주님의 임재를 더 따뜻하게 느낀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혼의 겨울에 사람의 격려와 교제도 물론 필요합니다. 도움도 필요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차갑고 쓸쓸한 계절에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캐롤 킹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You've Got a Friend라는 노래를 혹시 아실까요? 팝송인데 뭐 그런 속된 노래를 아십니까? 이런 표정으로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 사랑과 관심이 고플 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곧 거기 있을 거예요. 당신의 칠흑 같은 밤조차 밝혀주려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먹구름이 끼고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당황하지 말고 내 이름을 크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곧 내 노크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친구가 있으니 좋지 않나요? 사람들이 냉정하게 굴고 상처를 주고 당신을 버리며 당신의 영혼까지 앗아가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내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을 다시 보려고 달려올 거예요.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그냥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갈게요. 당신에겐 친구가 있잖아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캐롤 킹이 이 노래를 작곡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노래 작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힘에 이끌려서 작곡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빨리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여기 나오는 이 친구가 예수님 같아요. 언제든 어디든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실 수 있는 분, 이름만 부르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 아니 하늘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북풍이 부는 겨울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나 우리의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적으로 붙드십시오.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영혼의 겨울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겨울 나무를 보십시오. 여러분, 겨울 나무가 빼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뿌리를 자라게 하는 가장 바쁜 때입니다.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새로운 봄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겨울을 통과한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꽃피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성숙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임박한 겨울을 대비하던 그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영혼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혼의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겨울을 건널 수 있는 동료의 도움을 요청하고 몸과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며 상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겨울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어떤 분들은 목장 모임에 나가서 마음을 열고 관계를 개발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책이나 매일 성경 읽기를 선택해야 할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분도 있을 것이고, 상처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할 분도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해주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결단하면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심지어 겨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